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비대면, 물론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 함께 있지만 연합 예배를 드린 것이 무척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또 보이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함께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설교에 하기 이런 구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오늘은 오질 않았지만 자세만으로도 포스가 풍기는 우리 용인 출신의 1세 아이가 오늘 오지 않았네요.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설교 시간에 가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시지만 예쁜 척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3세의 여아, 그리고 또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똘똘한 어린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은 무척 낮지만 비판 정신은 투철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몇 년 동안 저는 비슷한 설교를 해오고 있어서 제 설교를 시작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고, 또 저와 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을 배우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더군다나 누구나 알만한 주제, 감사입니다. 뻔히 아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특별한 연합예배를 드릴 때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것이죠. 사실 설교의 길이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세요. 다른 데를 한번 다녀갔다 오셔봐야 얼마나 우리 교회 예배가 컴팩트하게 끝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설교를 처음 시작한 적이 있는데 제 전임 교육자가 설교를 무척 길게 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시작했는데 저희 부서 부장님이 예배 시간에 그 뒷문 밖으로 나가시는 게 보이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고 들어와도 설교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소질을 발휘해서 예배를 무척 짧게 끝냈고 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그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이처럼 말씀을 짧게 끝낸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큰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아니고도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를 하고 사는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성도님들이 어떻게 감사하는지 표현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헌금 봉투에 뭐라고 이 감사 내용을 쓰는 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그마저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쉽지 않아졌는데요. 때마침인지 지난주에 대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이 그 감사의 내용에 글씨를 쓰셨어요. 많지 않은데 두 분이 내용을 쓰셨는데 그것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 분이 쓰신 내용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내용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숫자 잘 세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 배워가고 무엇인가 하나 알아가고 내 삶에서 소중히 여겨지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둘 사이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말해서 감사하기에 우리의 삶이 모호해집니다. 그리하여 범사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의 감사는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합니다. 글을 배우는 것도,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노래를 잘 부르게 되는 것도 하나하나가 선명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한데요. 모호해지는 것과 분명한 것들 사이, 이 사이에 우리의 감사가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범사의 감사함과 작은 부분에도 감사하는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살아보는 것이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말할 때 믿음의 시작, 예배의 시작,
감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라는 곳에,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는 아니죠. 근데 이 우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가지로 유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맨 먼저 세워진 도시라는 데서 유명합니다.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기원전 3,500년 전이니까 약 5,500년 정도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도시라는 말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무엇인가 물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라고 말할 때 그곳은 성이 있고 여러 가지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한다고 말할 때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무엇인가가 만족되고 타인들과 비교되었을 때 많은 감사를 하는데요. 성 안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로부터 안전하고 물과 식량이 보장되어 있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익숙함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비교할 수 있어서 그들과 같지 않음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과 비교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에서 고대 근동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도권 혹은 서울 내지는 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것들을 사고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도시를 떠나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엇인가 얻어지지 않은 곳, 무엇인가 삶의 문화가 누려지지 않은 곳으로 떠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달 책을 한 권이 있기를 제가 원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교역자들에게는 좀 더 두껍고 쉽게 읽기 어려운 책을 매달 권하면서 저희들도 책을 한 권 다른 책을 같이 병행해서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월급을 더 주더라도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결론처럼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즉 성과 도시를 떠나서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곳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최초에 이르렀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정도는 안 돼도 이 정도에는 머물러야겠다 생각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의 땅이었어요. 이곳에 갔더니 농사 짓기 좋은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우기 좋은 것도 아닌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9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냐면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은 성이 있고 도시가 있고 물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이 있고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도시가 물과 성벽이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감사를 준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땅 한 편 가지지 못했고 성벽도 가지지 못했고 도시 안에도 거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2년여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함께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식사하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울타리가 없고 성이 없는 것 같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산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찌 보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성이 없어도 도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물과 성벽에 의해서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윗사람들과 이집트처럼 풍요로운 물자와 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노지에서 흩어진 것 같은 곳에서, 성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여전히 남아서 전 세계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기, 삶의 작은 부분에 감사하기, 이것이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배워온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1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환경이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살아갈 삶 동안 언제 다시 이런 위기가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이 시절을 겪어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많은 환경과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진정한 감사를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한 무척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것이 나에게 감사를 주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한번 기도로 품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